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허락해 주신 자녀들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온갖 사랑과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넓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뭘까? 저는 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 적도 만져본 적도 그리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저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내세우고 자랑하던 모든 세상의 이력들을 분토와 같이 여겨버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나는 달려간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좀 더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만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길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쩌면 유일무이한 길,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말씀,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책 가운데서 최대의 발행 부수를 자랑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아주 유명한 고전은 지금까지도 발행이 되지만 대부분의 책은 그 시대에 발행되고 읽혀졌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이 흘러갔지만 계속해서 이 성경은 발행되고 있습니다. 최대의 발행 부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 최고의 기간 계속해서 발행되고 있는 유일무이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가장 많은 언어, 최다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접하지 못한 소수의 종족들을 향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중요하죠.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최고의 책인 성경, 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40명의 저자를 활용하셨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쓰여진 성경책과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 이 기간의 차이가 약 1500년에 걸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저자, 오랜 기간에 걸쳐 기록되었지만 성경은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은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논리나 주장이 아니라, 그렇다면 40명의 저자들의 사상과 철학과 논리는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충돌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은 그 40명의 저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소중함을 우리는 지금 들으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이렇게 소중한 성경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 성도들이 너무나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들으면, 성경을 배우면 여기에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져요. 오늘은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깨달음. 여러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꽉 막혀 있는 사람,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뭐라도 이야기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마치 벽을 보는 것처럼 넘사벽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서로 소통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깨닫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발견하고 이래야 대화가 진전이 되고 관계가 진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 깨달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이런 의미로만 생각했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니까 이런 의미도 있구나라고 깨달아지면 그게 이제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내가 미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분들이 이게 정말 말씀에 비춰보니까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은 깨달음입니다. 깨닫는 게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오늘 읽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사 내가 읽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는 은혜를 받아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그 여왕인데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국고를 맡았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관리이겠어요. 그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수레 안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리가 읽기는 하지만 도무지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을 위해서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야 빌립아, 빨리 저 수레를 타고 지금 이디오피아 방향으로 가는 저 곳으로 달려가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보니까 수레에 타고 있는 신하가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읽는 말씀을 깨닫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관리가 말하기를, 아니요, 나를 지도해주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빌립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수레에 올라타셔서 제가 읽는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라고 하게 되자, 그래 이제 빌립은 그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빌립의 가르침을 받은 이 신하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바로 내가 세례 받기에 끄리낌이 있습니까? 없다면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빌립은 이 신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은혜를 받았던 이 신하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특별히 이 개신교, 기독교가 전파되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비율이 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이디오피아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을 갖게 되면 결단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한말 일제의 치하를 받을 때 참 신음했죠, 민족들이. 그래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일제의 치하에 순응하며 대부분의 서민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치 깨우침을 가지고 배우고 했던, 그래서 유학도 갔다 왔던 그분들은 이제 성각자라고 그러는데, 민족의 성각자. 성각자란 말은 미리 깨달은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들은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꾸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다. 우리가 한 나라의 어떤 나라로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뭐 그런 게 이제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도 하게 되고요. 또 독립선언서 민족 대표 33인이 이제 참여했잖아요. 그 33인은 모두가 다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이 17명,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1명. 그래서 33명의 그 성각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그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이제 발표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전역에 우리 3.1 운동으로 이렇게 파급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배우면, 그리고 배워서 깨닫게 되면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꾼이 되고 싶어도 내가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봉사할 수 있고, 막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알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할이 바로 성경의 역할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미래가 들어있어요. 물론 우리의 과거도 들어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 우리의 장래, 우리의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어떤 천국,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고 산다는 건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인간이 인간인 것은 적어도
자신의 미래를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살기 때문에 인간다움의 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정말 나의 미래를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니 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내 마음에 딱 새겨지게 하는, 그게 바로 신비에 새겨진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순간순간 삶의 어떤 꼴짜기마다 그 말씀이 저를 이겨내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일생에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런 귀한 보화를 찾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중심을 세워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신앙의 중심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 결국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게 되면요, 우왕좌왕하게 돼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지를 않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에 그냥 또 확 흔들려버리고, 저 사람의 이야기에 또 흔들려버리고, 사람들의 비난에,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림에 막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이 뿌리를 내릴 틈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무를 보더라도 뿌리가 깊지 않는 나무는 비바람에 뽑혀버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주 깊이를 뿌리 깊게 내린 나무는요, 웬만한 폭풍 후에도 끄떡하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서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의 중심이 이렇게 우리는 뿌리 깊어야 돼요. 신앙의 중심이 분명한 사람들, 신앙의 중심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한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세워주는 가장 결정적인 자양분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신앙의 중심을 세워줍니다. 우리의 인생관을 변화시켜주고 내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백화점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그래서 백화점 왕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입니다. 하루는 미국의 대통령이 그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달받고는 이제 백악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워너메이커를 찾은 이유는 그에게 어떤 정부의 직을 맡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최신부 장관,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이제 최신부 장관이라고 했죠. 그걸 요즘 합쳐서 문화관광부 장관 이렇게 계속 이제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최신부 장관직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 존 워너메이커는 대통령의 제안을 수락하는데 수락의 조건을 붙였어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는 주의를 성수해야 됩니다. 내가 이 최신부 장관직 때문에 내가 주의를 성수할 수 없다면 저는 이 직을 맡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조건, 저는 지금도 교회 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일도 저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두 가지의 일을 계속하게 해 주신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최신부 장관직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결국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경을 살 돈이 없어서 그 당시 1달러 50센트를 주고 월부로 구입을 해서 성경을 읽었다. 그럴 때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평생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마음을 먹었고, 이 일만큼은 계속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고백입니까? 이번에 열리는 우리 118년차 우리 교단 총회에 이제 상을 받는 이제 수상자를 지난주 임원회에서 결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무려 교회학교 교사직을 40년간 건속해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특별 공로 시상자로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교회학교 봉사했다. 교사로서.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40년은 고사하고 10년을 건속하신 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하다가 힘들면 내려놓습니다.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하고 그냥 주저앉아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보게 되겠죠. 40년, 최소한 60대일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제가 자원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제가 봉사했어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까지 봉사하다가 저는 이제 신대원을 갔기 때문에 너무 교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뭐 고3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했다 치더라도 지금 이제 60대 아니면 30대에 시작했으면 한 70대, 60, 70대 정도의 연령이 되지 않았을까. 40년을 교사로 봉사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이처럼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9편 104절 105절을 한번 볼까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이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명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명철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밝혀지면요, 우리는 실족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도구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말씀, 여러분의 가정에 주어진 소중한 존재라고 여러분이 인식하고 사랑과 애정을 쏟아붓는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들이 말씀을 읽게 하고 그 자녀들이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자녀들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만 한다면,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만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는 여러분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전수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되어지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최대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말씀 교육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